요한계시록 6장 우리 9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4장부터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5장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6장과 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이 지상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과 장차 악의 권세는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러한 권능자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걸 찾아봐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좀 황당한 거를 자꾸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우리 시대나 아니면 우리 이후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온 세상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큰 비밀이라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뭔가 일어날 일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무슨 비밀을 우리가 찾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유혹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슨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대입을 해버리면 마치 요한계시록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본 의도가 이렇게 와전이 돼버리는 거죠. 전혀 엉뚱한 것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느 교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느 교파는 오늘날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을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은 바로 이런 이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취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성경은 언약과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약되어진 것이 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맞춰가요. 맞춰가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다른 시대는 다 건너뛰고 딱 이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만 그 성경이 맞추면은 그게 맞아지냐 그 말이죠. 그거야말로 억지로 거기다 갖다 맞춘 거죠. 그걸 경강부회라고 그럽니다. 억지로 갖다 맞춘 거예요. 끌어 맞추면은 그럴듯하게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에서 봤을 때 그거는 가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자꾸 엉뚱한 거를 추구하지 말라, 그 얘기를 제3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풀어가고 있는 중인데, 풀어가다 보면은 뭔가 신기할 게 나올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신통한 걸 갖다가 못 밝혀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히려 다른 65권, 그러니까 총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은 70권이라고 말합니다. 70권이라고 말하는데 69권까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연장선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다 그대로 하나도 이의 없이 잘 풀어왔는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그거는 사람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지요. 그 호기심이 사람 잡는 겁니다. 호기심에 미끼 딱 던지면요, 물어버려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사탄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호기심 자극해가지고 미끼 물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엉뚱한 거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주의 삼아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인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봉인된 거. 봉인된 거를 마치 열쇠로 열듯이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풀었는데 누가 푸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그 두루마리, 7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한 장로가 울었다고 합니다. 궁금하긴 궁금한데 저걸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었더니 어느 장로가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풀 수 있다. 그분이 풀어줄 거다 하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계속 뛰고 있는 중이에요. 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째인을 떼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보니까 뭐 흰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청정색 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인을 뗄 적마다 역사가 되어지더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바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그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그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인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인을 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떼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떼느냐에 따라서, 어느 말을 향해서 떼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향해서 떼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들은 저절로 되는 역사들이 아니라 바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역사다. 그래서 그분이 대주제시다. 완전히 권능자시다.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줬다 그 말이에요. 들려주고, 자, 그런 주님이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모든 운명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지고 계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사고락도 그분 손에 달려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도 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이겼고 내가 이렇게 일을 떼고 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너희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무슨 문제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마. 자, 이렇게 지금 격려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위로하는 말씀.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만날 수야 있지요.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망했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한 절차일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자, 9절부터 보니까 9절부터 11절에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좀 더 심각하고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과 아주 밀접한 뭐 성도들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온 세계를 향하신 주님의 능력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성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 순교자들이 있다가 그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에는 인을 떼니까 말들이 등장했잖아요. 말들은 어찌 보면 수종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순교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순교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뭔가를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고 그 호소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에 대한 증거죠. 하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은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기본의 원칙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죽은 자들이 많다네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교자는 뭐 예수 믿다 죽으면 다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억울하기로 말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그렇잖아요. 가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 하나님은 뭐 잠자고 계셨냐? 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그것도 하나 못 막아줬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예수 믿고 정말 믿는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그 일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실패인가? 잘못된 건가? 그 틀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못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실패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 막아주셨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거는 또 아니네요.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증거하다가 증거자로서 정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면 얼마나 사실은 뭐 억울하겠어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한 자,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했으니 억울한 일도 많지요. 어찌 보면 한 같은 것도 생기지요. 원한이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들의 원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원수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이 바로바로 즉각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악인들에게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입장에서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 증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아직까지 왜 안 갚아주십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요. 뭐 그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당한 자의 권리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순교자들도 지금 주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속히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원수 갚아준다는 것도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닌가요? 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주님이 모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억울한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대요. 네.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들이 갚으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어찌 보면 주의사항이죠. 우리는 무슨 원한이 쌓이면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를 부득부득 갈지요. 그런데 네가 갚으려고 하면 너도 같은 범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너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건 내가 갚아줄게.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마. 그 얘기잖아요. 내가 갚아주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순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투리로 하메나인가? 예.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원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빨리 갚아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더 기다리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주님 어떨 때는 좀 답답하죠? 저보다 더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느끼실 때 혹시 답답하게 느끼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맨날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써먹을 만한 이런 바로바로 되는 뭔가는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지요. 그래서 목사한테 뭘 상담을 하려도 맨날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목사님한테 상의해봤자 도움이 안 돼. 맨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만 하니까 도움이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그렇다고 느낍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멘토처럼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담자도 못 되고 그렇게 그만한 해박한 지식도 좀 부족하고 저는 뭐 오로지 아는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의 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참 그 억울한 그 순교자들의 그 호소를 듣고도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죠. 조금 더 쉬어. 너희들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쉬어. 좀 더 쉬고 있다가 이제 조금 더 죽을 자가 조금 더 있을 거야.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은 빨리 어떻게 주님이 손 쓰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해. 나는 기왕 재수가 없어서 당했지만 나는 어쩌다가 당했지만 내 뒤에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빨리 주님이 손 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 보고 기다리래요. 너들 쉬는 김에 좀 더 쉬어. 더 쉬고 아직 너희 동무들이 더 있어. 아직 순교해야 될 종들이 좀 더 있어. 그 종들이 순교하기로 예정된 종들이 다 죽거든. 그때 내가 그 원수, 그 원흉을 내가 완전히 내가 작살을 내줄게. 그 얘기죠?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답답해요. 하지만은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슨 뭐 사건 일어났다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건에 대입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바르게 보는 모습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도한 그 순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것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죠.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보면은 그 두루마기가 휘어진 이유를 밝히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가 이렇게 하다가 순교당한 것은 매우 옳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너는 너무 잘한 거다 그 얘기죠. 너무 잘한 거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쉬어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러면서 오히려 그 기도에 즉각 응답은 안 하시네요. 즉각 응답은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조금 더 있으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응답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이뤄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도 답답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시거나 안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악한 자들이 어찌 보면 활개 칠 때예요. 활개 칠 때로 어찌 보면 그걸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는 주십니다. 갚아는 주시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순교자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순교당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 순교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안 됩니다. 정말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로 순교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 나중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왕으로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어찌 보면 미리 순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도 궁극적으로 가보면 엄청난 복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순교자든 아니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거쳐야 돼요. 다만 그 거치는 그 죽음의 상태가 좀 더 일찍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느냐 아니면은 뭐 세상에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 목적 다 이루다가 그러고 죽느냐 어찌 보면 그 차이 정도밖에 더 되나요? 특별하게 그 뭐 순교 이 나머지를 가지고 그걸 마치 일찍 죽었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순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섭리이기도 하다. 감히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자, 12절부터 17절에서는 여섯째 인을 떼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인데, 아직 완전히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아까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주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가 이제 곧 심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바로 여섯째 인은 어찌 보면 이 우주적 어떤 심판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큰 지진이 나더라. 일단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흔들리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우리 상복을 검은 털로 짜나요? 예. 어쨌든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은 뭐 옛날에는 총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검은 짐승들의 그 털 있잖아요. 그 털을 가지고 짜가지고 그것을 상복처럼 그렇게 해 입었나 봐요. 근데 그걸로 만약에 온몸을 다 가려버리면은 깜깜하지요. 예. 그렇듯이 마치 해를 그 총담으로 가린 것처럼 가려버리면은 해가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은 또 아무래도 해가 밝질 아니하고 어두워지니까 그 어둠이 달에 비치면은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변하지요. 그래서 달이 꼭 무슨 뭐 핏빛같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건 전체가 완전히 이제 뭔가 바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대풍,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태풍이죠, 태풍. 이 태풍이 불면은 뭐 설익은 열매들도 다 떨어져 버리죠. 원래 과일이 익은 다음에 떨어지는 건 지극히 정상인 건데, 설익은 것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천재지변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막 다 땅에 떨어지고, 이건 이제 과일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별이 그렇게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별이 떨어지면,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지구의 모습을 잠깐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지구가 사실 뭐 알고 보면 무슨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거거든요. 이게 터졌다 하면은 이거 뭐 순식간에 정말 박살나는 그런 지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행성이 날라와가지고, 아니면 별들이 날라와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지구 한순간입니다. 지구도 한순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가 뭐 20세기 최고의 유전학자라고 그래요. 스티브 존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뭐 정확한 연대수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지름 한 10km 정도 되는 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대요. 그때 그 멕시코의 이제 그 해변가 쪽에 떨어졌는데, 그때 지구에 엄청난 충격이 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 전체 다 흔들렸대요.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바다 생명체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리고 그때 한 1.6km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1초 안에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또 9분 뒤에는 뭐 아메리카 대륙의 전체 숲이 다 불살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전체 지구가 다 흔들리다 보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흙들이 다 일어나 버렸죠. 그 흙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불도 일어났으니까 불길과 그 연기 또 이 흙, 먼지 이런 것들로 온 지구가 더 뒤덮여가지고 그야말로 해가 빛을 잃고 완전히 그 어둠 속에 한 9달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었다. 그때 공룡도 죽었다. 그 학자의 말입니다. 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 태양 주위에는요, 약 1조 개의 혜성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궤도에도 소행성이 한 2,000개 정도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 2,000개가 그 중에 한 개라도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지구를 충돌한다면 지구의 모든 문명을 다 파괴할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위력 크기를 얘기하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50억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배가 아니고 50억 배, 50억 배래요. 그러니까 뭐 전 지구적인 그런 대충격이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만약에 소행성이 떨어진다면 이런 일들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과학자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자 이야기를 한 거는, 사람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그 진리입니까? 과학적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 물어볼까봐 미리 제가 어떤 과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무슨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자 한 말이에요. 뭐 꼭 그걸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해가 빛을 잃고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지고 별들이 쏟아져가지고 그 별들 중에 정말 이 지구를 충돌해가지고 지금 별똥별 떨어지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어떤 행성 자체가 와가지고 그냥 소행성이 와가지고 그냥 들이박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어진다면 충분히 지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성경은 이 지구의 그 종말에 대해서 마치 종이축이 말려지듯이 그렇게 말려질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이 첫째 심판은 물심판이었는데 둘째 심판은 불심판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믿죠. 우리는 다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건 지금 천상에서 보여주는 장면이긴 하지만 아직 그래서 천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천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아까 원수 갚아달라고 했는데 실현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실현해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너희는 건진다라는 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도 알지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고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지금 자기들이 들어가지고 이 엄청난 고통에 지금 빠져 있으니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죽는 거죠.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멋대로 살다가 야, 죽으면 끝 아니냐. 그래서 여차하면 정 안 되면 그냥 죽음으로 생을 끝내버리죠. 간단하게. 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으로서 사실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지.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유인들, 이런 자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그 알량한 작은 권세들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누리고, 그거 가지고 행세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는데 앞장서고 피해를 입혔던 그런 정말 악인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힘 있는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자, 그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 빠지니까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 아까 우리 성도들은 순교자들은 그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들은 뭘 지금 요구를 하냐면 빨리 우리를 죽여달라,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죽여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이 또 끝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실 여기 장면이 또 저 요한계시록 뒤쪽에도 가면 있는데 막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죽여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죽지도 않더라.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어떡해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마침내는 또 심판대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진노,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리스도의 그 진노가 이르면은 누가 능히 서리요 했는데 그것을 막거나 감당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래 놓고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에서는 자, 지금 엄청난 재난, 엄청난 고통,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잡다가 뭐까지 피해 입는다고, 그 빈대 잡고 벼룩 잡다가 초가상관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심판하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당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지금 뭐 재난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 뭐 악한 자들만 그러면 심판을 받고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 안전할 수가 있나요? 함께 있으면 함께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심판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있지 않을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먼저 죽으면 그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지요. 그래서 그 시편인가요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데려가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이전에 먼저 데려가신다. 먼저 데려간다는 게 결국은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성도가 죽었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환난 전에 먼저 데려가신 거라는 거죠. 먼저 데려가가지고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심판 때에 서지 않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안전처로 데려가시는 방법이죠. 그게 어찌 보면 아까 순교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안전처로 이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모습 아니에요? 비극적인 모습? 비극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말씀을 인해서 나의 증거로 인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 내가 더 이상 그 화를 당하지 않게 내가 안전처로 이송시키겠다 하고서 데려가신 것이 바로 순교다 그 말이에요. 순교고 또 순교자들만 세상에 있나요? 성도들도 또 많잖아요. 그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은 그러면은 그 진노 받고 그 심판 받는데 그냥 같이 내버려 둬요? 같이 당하게?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대비책이 있어요. 그 대비책을 7장에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잠시 불지 못하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지금 6째 인까지를 지금 뗐어요. 뗐는데 떼고 나서 역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 이제 무슨 역사를 하려고 서 있는 거죠. 서 있는데 거기에 누가 그럽니까? 또 봄에 2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아까 인을 뗐어요. 인을 뗐으니까 당연히 자,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어나게 하려고 네 천사가 땅의 네 기퉁이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땅의 네 기퉁이란 말은 결국은 이 세상 전체를 우주적인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려고 천사들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딱 대기하는데 이미 일은 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해요. 하는데 갑자기 해돋는 편에서 또 다른 한 천사가 급하게 오더라는 거죠. 급하게 와가지고 잠깐 그러는 거죠. 잠깐 멈추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니 그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잠시 좀 보류해라 그 말이에요. 보류해라. 이번에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미국 위성을 정찰 위성을 쐈어요. 그 비행기를 쐈죠. 드론을 쐈죠. 드론을 쐈더니 미국에서 트럼프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란을 공격하라고 내렸는데 이제 10분 후면은 이제 집행이 옮겨지는데 10분 전에 갑자기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공격 준비는 다 해놓고 잠시 지금 멈춰라. 그래가지고 또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폭발 직전이에요. 정말 일촉즉발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멈춘 거예요. 일단은 멈췄으니까 아직은 지금 고요해요. 지금은 아직은 평화예요. 평화인데 이게 이제 언제 깨질는지는 모르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 사인을 이미 봉인은 해제돼 버렸어요. 봉인은 해제됐으니까 언제 심판이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봉인은 해제됐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다만 지금 잠깐 머물라는 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돋는 편에서 한 천사가 왔다 그러잖아요. 해돋는 편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동쪽에서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쉽게 말하면 다시 급한 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명을 받아가지고 급히 달려와가지고 잠깐 보류시킨 거예요. 왜요? 거기 지금 아직 구원해야 될 자들이 좀 남아있다. 그들부터 먼저 안전처로 이송한 다음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잠시 멈추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뭐 악하기로 말하면은 심판을 받아도 10번은 더 받아도 싸요. 그 정도로 사실은 세상이 정말 악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심판이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폭풍 정야 같지요. 폭풍 정야. 사실은 그 태풍이 불기 전날 밤은 굉장히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고요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찌 보면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잠시 고요예요. 잠시 고요. 지금 세상이 잠시 고요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불안하고 뭐 정말 일촉즉발이고 이제 곧 뭐가 터질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절대 그렇게 쉽게 심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하시려면은 이미 이는 떼기졌기 때문에 언제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언제 해도 가능은 한데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그 진노는 어디다 쏟는 거죠? 애굽에 쏟는 거죠. 애굽에 쏟는데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다 한 바퀴 돌아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호조치, 안전조치를 합니다. 안전조치가 뭐냐면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으래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받는 표징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가요. 그걸 이제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나중에 이제 절기가 돼서 유월절이 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택한 백성들 그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 정복해 들어갈 때도 보면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성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붉은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붉은 띠를 가지고 표시를 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를 구원해 놓고 안전처로 이송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지요. 심판을 할 때는 완전하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건요. 택한 백성들 덕분인 줄 아셔야 돼. 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덕분에 지금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로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죠. 사실은 우리 덕분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뭐 세상에 무슨
문화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종교 믿는 사람들은 국가나 산업에 문화에 이바지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만 위한답시고 그러고 있다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줄은 알아셔야 돼. 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실은 길이 참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공격해라 하면은 바로 공격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긴장 상태에 사셔야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로 살아야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 언제까지냐면 인을 다 칠 때까지 그래요. 인을 다 칠 때까지. 근데 이 인이 아직 덜 쳐졌나 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인을 좀 더 쳐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 다 칠 때까지인데 결국 이 인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두루마리에는 봉인이 돼 있었죠. 그 봉인된 거는 인을 떼시는 거죠. 떼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한 건데 이번에는 그 주권이 미치는 자들이죠. 그 미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지상에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다 인을 다 치려면은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땅끝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지금 그곳에들 사람들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건지는 사역, 그게 바로 인치는 사역이에요. 자, 그때까지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12자손의 이름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인을 다 쳐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만 2천 명 정도면 그렇게 숫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근데 이게 참 숫자도 특이하죠. 왜 한 지파당 12,000명씩인가? 12,000명. 12,000명씩이니까 총 합하면 어떻게 되죠? 14만 4천이래요. 또 이거 가지고 또 해석들을 또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는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은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원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만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속에, 자기들 무리에 함께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말은 사실은 우리는 뭐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왜 1만 2천이란 말을 했을까? 자, 1만 2천, 1만 2천, 요건 어떻게 보면 무슨 정액 같잖아요. 그렇죠? 딱딱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숫자잖아요. 이건 사실은 뭐 상징적인 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니 14만 4천만 명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얼만데
설마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14만 4천이 넘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이란 말은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수인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공식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그 공식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조금만 해본다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늘을 이 3층 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3층 천이 있다고 하고, 이 지상을 사방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과 땅 이걸 다 합하면 뭐가 되죠? 예, 플러스 하면은 7이지만은 곱하기 하면요 12가 되죠. 12. 12에다가 이 많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많다는 의미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2에다가 천을 곱하면 뭐가 되죠? 12,000이 되잖아요. 12,000이 되고, 그 12,000이 12지파예요. 12지파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택한 백성들의 어찌 보면 총수라고도 할 수 있죠. 총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스라엘 지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그렇다면 일단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이들 말고도 엄청나게 또 많은 수가 또 나와요. 이방인 가운데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 중에서 무수한 흰옷 입은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방인이라면 여기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정도의 수가,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건 마지막 종말 때로 만약에 본다면은, 마지막 종말 때에 가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그들이 정말 온 세계로 쫓겨져 다니고 나라도 잃고 모든 걸 많이 잃었어요. 잃고 나서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인데, 어찌 보면은 그거는 시인하기 싫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요, 죄 지은 거를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요, 그걸 뒤집어 씌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극도의 기독교에 대한 극도의 반발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도들을 좀 증오를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괜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강화문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기까지 휘날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같은 우리 편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을 증오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왜냐하면 옛날에 기독교도들한테 자기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확히 몇 명이라고 알 수는 없지만, 여기는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 뭐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은 안 믿지만 그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돌아온다면 그때가 바로 거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방인들의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단 중에서 지금 14만 4천을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 여기에 해당되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신약 시대니까 자기네들은 신약 지파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들여가지고 지파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인천은 뭐 마태 지파, 그리고 바돌로메 지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지파도 아니고 자오간 그렇게 지파라 그러면서 전국에 12지파 만들어 놓고 12지파에게 명령 하달하기를 각 12,000명씩 확보해라.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전적으로 12,000명씩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렇게 해서 어느새 지금은 한 15만이 넘었어요. 한 20만이 거의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예. 지금은 숫자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재림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가짜가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이제 진짜 배기만 골라야 된다. 이제는 고르는 작업한대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 이제 다 골랐다고 이제 선언하는 날이 혹시 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수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인류 중에 그 사람들은 다 헛걸한 얘기인가요? 자기들만 해당되고 현재 살아있는 자들만 해당되고 죽은 자들은 그러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세상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구원의 종교가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그럼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기들 외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얼토당토 않는 그야말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요 14만 4천까지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들 언약하시고 또 계시로 보여주시고 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보호자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눈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감기였던 눈도 뜨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천상의 모습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